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로부터 8절. 이사야서 32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은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요. 차 위에 아주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데 그래서 코가 맹맹하고 재채기가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황사도 올 계절인데 특별히 지금 안성구 쪽 큰 불이 났다고 그러죠. 우리 기도하며 그곳에 거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큰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당시에 유다의 역사적 정황과 관련해서 이 예언은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친 후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어떤 선정으로 이루어질 유다의 공의의 회복과 백성들의 행복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데 하여튼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정말 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 공의 증언하는 대로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 가장 의로운 왕입니다. 의로운 왕으로 평가되죠.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어떤 종교 개혁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국군이 다해가는 남유다에 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 역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시대에도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 것도 아니죠.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완성된 의의 통치를 보여주는 본문 내용을 일개 인간 왕인 히스기야에 국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축복된 삶, 행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항상 이중적, 삼중적 예언이 있다고 했죠. 일중 바로 그 시대의 예언, 또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중, 삼중의 예언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1절에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고 하는데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데크는 전혀 왜곡됨이나 삐뚤어짐이 없는 올바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사실 절대 나올 수 없는 신적 속성의 한 측면이죠. 그러므로 공의의 통치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곳일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질적인 삶의 축복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삶의 축복입니다.
제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복을 운운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2절. 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광풍을 잠재우시고 폭우 사이를 뚫고 바다를 발로 밟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자, 광풍과 폭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위협이 되는 세상의 모든 환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 백성들 역시 세상에 있는 한 환란은 당할 것이지만 절대 그 환란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환란을 이기셨고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공의의 속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나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나 또 기도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너무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게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데 정말 형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덱,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환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란을 이기고 그 환란을 발로 밟고 폭우 사이를 뚫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해요. 그죠? 2절 계속 보면 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며 죽었던 것들이 소송함을 얻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인생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잊고도 남게 할 만한 편안한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샬롬, 모든 면에서의 평강이에요. 이 모든 면은 영혼육 모든 면에서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됨으로 누리는 평강이에요. 죄책감으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죄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와서 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미궁 속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이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평강을 누리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에게 피하는 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같은 말인데 제데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였어요? 우리 그 에베소서에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에 있어서 한쪽 편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책임,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였을 때, 죄의 노예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고요. 1절에서
한 왕이라고 하죠. 한 왕. 이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없이 보통 명사로 멜레크라고 쓰고 있어요. 매우 독특해요. 이것은 그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왕이 아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왕임을 의미합니다. 멜레크라고 해서.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몰라. 그냥 멜레크. 하지만 우리는 한 왕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멜레크가 누군지 안다고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있는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가 받는 그 축복에 대하여 봤어요. 정말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수 있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정말 성도의 삶에 마른 땅이 없기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3절 4절은 의로운 왕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3절 이제 먼저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자, 죄인이 비극인 까닭은 영적인 눈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 눈을 감아버리고 거짓된 길, 파멸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비극은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처음엔 눈이에요. 영적 축복은 세 군데로 이제 축복이 많은데, 첫 번째가 눈이었어요. 두 번째 그런 뭐예요? 귀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의 영적 축복은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히 듣기를 원하며 그 들은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더 봐요. 말씀을 더 보면 말씀을 더 사모해요. 이 말씀의 선순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보기를 게으리하고 말씀 보기를 좀 귀찮아하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보죠. 이 영적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왕을 봤어요. 눈, 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 이것이 영적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지금의 이 영적 현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은 축복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축복은 받는 자가 받기 싫어하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이길 축원합니다. 자, 4절. 자, 세 가지였는데 처음에 눈, 그다음에 귀,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입이죠, 입. 자, 4절 보겠어요. 먼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는 이제 원어의 뜻이 이제 경솔한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진지하게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눈과 귀를 뒷받침하는 그 마음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뭐 자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이제 입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 예를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죠.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든 사람 앞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어눌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부 출신이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는 왕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눈과 귀에 이어서 입에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의 축복과 함께 우리 영적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실제 삶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다 균형 잡히게 받아야 돼요. 다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세 번째. 첫 번째는 실제적인 삶의 축복, 두 번째는 영적 축복, 세 번째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악한 자와 존귀한 자를 분리시켜요. 어리석고 악한 자와 존귀한 자를 분리시킵니다. 가진 자를 더 갖게 하시고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 비유 잘 알잖아요.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통치에 따른 자, 실제적인 삶에서의 축복과 영적 축복에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왕의 통치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분리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더욱 어리석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8절에 뭐라고요? 존귀한 자는 더욱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에 어리석고 악한 자와 존귀한 자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어리석음과 존귀가 막 섞여서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존귀한 자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5절에서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말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막 섞여 있다는 것이죠. 잘 몰라요 처음에. 제가 한번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복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곳에 둘로 쫙 갈린다고. 생명과 사망으로 쫙 갈린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이게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냥 다 비슷해 보이죠. 그곳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세상은 둘로 쪼개지는 것이에요. 어떤 한 가정에 멀쩡히 잘 있던 가정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집안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에는 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또 점점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몰라요. 근데 왕의 통치가 임하면 임할수록,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날로 충만해질수록 악한 자와 존귀한 자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간혹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혹시 그 죄인과 의인의 구별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아요? 애매하면 어떡하지? 그 백보자 앞에 앉아 있는 그 뭐 천사가 있다고 치면 천사가 머리 극작극작 하면 애매한데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구원의 편에 서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점점 더 두 부류의 그 사람의 차이는 선명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자는 날마다 더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결국 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화가 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백보자 앞에 설 날에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변명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불못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악소리도 못 지른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자에 대한 것도 너무나 명명백백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그 틈은 벌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하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 좀 우리 삶에서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 축복도 있길 원합니다.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성화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고 실제로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 거룩한 자와 그 죄인과의 그 사이를 보시며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한 그 축복을 성령의 임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왕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 충만히 누리는 성도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